코로나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 아닌가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부부가 잘 살 줄 알았지. 이렇게 훌쩍 먼저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또 직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밀려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될 줄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풍파를 만나게 될 줄이야 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뭐 이런 세상을 다 우리가 살고 있나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게 얼마나 가련한지 모릅니다. 양은 참 나약한 동물이죠. 순하긴 한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 양이에요. 근데 가장 불쌍한 양은 자기를 인도할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목자처럼 잘 이끌어준 사람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할 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공부해주는 언니, 오빠, 형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 결혼 줄에 서 달라고 청첩장과 함께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그 결혼 예비자 학교 하자 해서 신랑 까마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랑이 키도 원출하고 또 어깨도 쫙 벌어져 있고 뭐 인물이 아주 훤칠해. 이 딸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성격을 검사해주고 또 결혼 예비자 학교 하면서 나눠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마음의 동굴이 너무 깊어. 그래서 이게 어깨는 쫙 벌어져 있지만 아내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어깨가 너무 작아. 참 위험한 결혼. 여기 보면 서로 너무 안 맞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혼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 결혼 말리고 싶었지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 이미 청첩장 다 찍어놓고 주례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 주례가 너희 둘은 맞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마라. 어떻게 해줘요? 도저히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 이 둘은 결혼했고 결국 이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은 지 100일 만에 이혼하고 100일 된 아들을 안고 친정에 들어온 딸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지하게 이 딸을 붙들고 너 이 남자 아니야. 둘이 결혼하면 불행해 라고 말해줬어야 했나? 아니, 말해줬다고 해서 이 딸이 내 말 들었을까? 우리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못된 선택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 저에게 바른 길 가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던 10년의 세월, 저에게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있었고 친구도 선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들의 충고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고 내 이게 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선한 목자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참 어이없는 말씀이죠. 한 마리 찾아다니다가 99마리 잘못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나라면 말이 달라지죠. 어느 날 아내와 길을 가다가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때 1990년 1월 6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나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당신 지금쯤 폐병 걸려 죽었겠지. 그때 당신 꼴초였잖아. 꼴초. 그리고 우리는 이혼했을 거야. 당신 욱하는 성질 내 비유 다 맞춰주다가 내가 맞춰주다 포기하고 떠났을 거야. 또 우리 애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어 있겠지. 그때 32년 전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저는 울며 불며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겠다고 신혼으로 주신 아파트 하나님께 바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주님은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 저를 빚으셨고 어떤 때는 은혜를 부어서 저를 빚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제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광야를 내몰려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아름다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난 뒤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가장 고달플 때 고백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인 거예요. 자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깰 때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인생은 광야에 내몰리면서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어요. 근데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왜 이리 내 인생 되는 일이 없을까 싶은 분이 있나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아멘.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이 고난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지구상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실까?
기억하고나 계실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모습을 그려줘요. 목자들은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나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먹입니다. 해가 뉘어질 때면 목자들은 각자 자기 양떼를 몰고 돌아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양떼 우리에서 각자 자기의 양 이름을 불러 모읍니다. 자, 목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각자 자기 양떼들을 불러 모으는데 양들은 아주 정확해.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요. 순한 양이 어떤 양인지, 고집센 양이 어떤 양인지, 막 다른 양들하고 자꾸 치고받고 공격하는 양은 어떤 양인지 그 하나하나 특성을 잘 알아요. 목자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 주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내 사정 잘 풀리지 않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나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기약도 없이 도망자의 길을 걸어 광야를 헤매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시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60억 인구 중에 하나뿐인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자녀가 딱 하나인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 하나에게 100%, 자녀가 둘인 가정은 50%, 다섯인 가정은 20%. 그래서 자녀 하나인 가정은 사랑이 풍성해서 행복하게 살고, 자녀가 다섯인 가정은 20%밖에 안 돼서 늘 슬픔 속에 사나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라도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 한 자녀에게 다 100%.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60억의 인구라고 60억 분의 1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100%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잘 넘어지고 잘 흔들리는지도 아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다 아시죠. 근데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 양이 목자를 안다고 해서 목자의 이름을 알겠어요? 목자의 취미를 알겠어요? 목자의 고향을 알겠어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안다고 하는 거는요, 저 목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저 목자가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맛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맛보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 비록 내가 주님에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던 제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하지. 거짓말.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짜증내도 아빠가 나 사랑해? 거짓말. 하여튼 요게 저에게 온갖 신경질 짜증 다 냈거든요. 지가 지은 죄를 지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나를 우리 아빠가 그래도 사랑하실까? 아니지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야 어깨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아빠에게 뽀뽀해주고 아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딸을 사랑하고, 우리 딸이 고집 피고 성질 부리고 제멋대로 하고 막 이러면 아빠는 슬픈 마음으로 우리 딸을 사랑해.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 욕심 내 고집에 매여 살면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아니요. 곤고입니까? 아니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떤 환난과 박해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실수와 허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지를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손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시죠.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 내 고집, 내 욕심, 내 혈기가 내 주인.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과 내 고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 고집을 누구도 못 이기잖아요. 내 고집을 배우자가 어떻게 이겨? 내 고집을 목사님이 어떻게 이겨? 아무도 못 꺾잖아. 내 안에 예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겨먹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겨먹을 때 내가 추해지기 시작해요. 내 혈기가 나타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거친 내 내면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겨먹을 때 내 배우자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 자녀들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방황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겨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시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참 좋은 배우자가 되기 시작하고, 나는 참 좋은 아들, 딸이 되기 시작하고, 나는 형제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길 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나를 인도하시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안에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왕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왕이신 나의 내 성질, 내 성질이 내 왕이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살면 왕인 거고요. 묻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아집이 왕인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왕이라고. 묻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해도 그냥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만 돌고,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그림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 혼을 내려다가도 예수님 어떻게 하죠? 물으면요, 100이면 100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덮어주어라. 다 감싸주어라. 혼내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아내와 말다툼합니다. 여러분, 말다툼하면 아내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예전에는 주로 제가 이겼는데 아내가 갱년기 겪고 난 뒤로부터는 아내가 이기기 시작해요. 아내의 승률이 좀 더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아내에게 제가 버럭 화를 내곤 했는데 요즘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대신 아내에게 말없이 삐져요. 제가 바로 화를 내서 아내가 토라져 심통이 나 있을 때 묻게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내가 가서 빌어 잘못했다고. 내가 가서 달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얼른 가서 빌고 달래줍니다.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어느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수록 광야 같은 우리 가정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고 광야 같은 인생이 푸른 풀밭이 되기 시작할 거고 광야 같은 가정이 쉴만한 물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 어린 양 예수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게 되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